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뼈를 찌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성의 뜻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앞부분을 더 잘 번역하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자, 유대인들은 소수의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보고 우선 시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고질적인 적이었어요. 그들은 특히 유대교로 개종한 또 다른 유대인들을 변절자라고 하면서 특별한 원한을 품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되고 분열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복음을 믿고 안 믿는 것에 따라서 가족도 하나의 사회지요. 이 가족 사회라도 얼마든지 불화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영생과 영벌이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느냐 믿지 않고 지옥 가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영원한 불화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 것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중간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과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핍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떠나거나 원수 삼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바로 그 이후로 본문의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훗날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의 서신에서 복음 전파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악의와 분노를 말하면서 이로써 저희에게 노하심이 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그것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운동이 여기에서도 이전처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시기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시기와 증오로 대합니다. 두 번째, 괴악한 자들을 이용합니다. 악한 자들은 누가 자신들처럼 악한 자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과 쉽게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 소동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혈기와 악독으로 행합니다. 악을 혼자서 행하기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일에 능숙해요. 네 번째, 가능한 한 관원들, 관군, 군대까지 동원했어요. 관원 중에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악습, 악한 문화, 이걸 최대한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파자들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불행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혐의를 이 복음 전파자들, 선한 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잘했어요. 여섯 번째, 예수교가 세상 나라 정권에 반역한다고 악선전을 했어요. 이런 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배후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거예요. 또 이런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탄의 능력을 배경으로 발악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상대로 하는 이런 모든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 악행만큼 그들은 수치와 고통과 무서운 형벌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을 끌어내서 폭행하기 위해서예요. 당시 그 사회에서 시행되던 로마법에 의하면 집을 수색하려면 그때도요 영장을 소지한 특별한 관리가 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흥분해서 주저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겁니다. 그 다음 6절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6절을 더 잘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마을의 관원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자들이 여기에도 왔다 입니다. 사도들은 피신하라는 성도들과 제자들의 충고를 받고 이제 피해 있었어요. 사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야손과 그와 함께 있던 형제들은 사도들 대신에 자신을 기꺼이 폭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사도들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졌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됐어요. 이런 일은 두 사도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야손과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그때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길든 짧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이라는 말은 다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은 사도들이 피신한 후에도 야손이 폭도들에게 혼자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야손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사도들뿐 아니라 그의 형제 야손을 위해서도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도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여기에도 왔다 그랬습니다. 또 7절에서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쳤다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디서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생활을 뒤바꾸어 놓고 그것을 모르던 사람들의 인생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뿌리 뽑혀지고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거부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군중들은 이런 진의, 이런 진정한 그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말로 사도들을 인식시키려고 했어요. 즉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모함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악에서 선으로 온갖 나쁜 결과를 가져다주는 우상숭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이끄는 일을 했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병들고 악해져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반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결코 진리나 선이나 유일하고 선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알 수도 없고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의 영혼과 생활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파장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그 성사람들은 소동하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없이는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복음 전파자는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당연하게 여기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담력, 인내심, 인간적인 어떤 능력, 수단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항상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다 갖추게 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뻗어가며 전도했던 속사도들, 또 그 제자들과 전도자들도 모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나가도 바울을 비롯한 한두 명의 사도들이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각 나라의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준비 없이 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결과들, 현지인들이 뭐 저것들 저거 뭐야 하고 이맛살 찌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오히려 자꾸 일어나서 오히려 선교의 문이 점점 막히기도 해요. 선교사뿐 아니라 각 나라의 교회들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전도자들과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는 사람, 항상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일하는 사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본부터 잘 갖춰야 돼요. 첫째,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주인 삼는 사람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거는 신자가 아니란 말이지. 모든 것을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실천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칭찬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긴밀히 소통이 되어야 돼.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사도들이 당국과 국가, 즉 로마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항하고 법률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있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한다고 고발한 겁니다. 이 말은 그 관리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민감하고 흥분할 말이에요. 베드로도 10장 36절에서 이방인들에게 행한 설교에서 예수가 만유의 주시다 하고 말합니다. 로마 정부는 공화국이었을 때나 후에 가이사 시저에 의해서 황제 국가가 되었을 때나 그들
그들 지휘 아래에 있는 지방 총독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사도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 지상의 왕과 경쟁자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왕들의 계율을 침해하라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모든 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에는 통치자를 몰아내라고 하거나 그들의 특권을 빼앗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로 군중들을 충동하고 로마 관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을 고발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항상 가이사와 그 정권을 상당히 위하는 것처럼 또 겉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어느 민족들보다도 가이사와 그 정권을 미워하고 망하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가이사의 나라보다 능가하는 나라를 이루기를 꿈꿨어요. 그들은 로마와 그 정권과 황제를 기망하면서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도들이 하고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당시 이미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조상 때부터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황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게 됩니다. 자, 사탄의 앞잡이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고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옛날 유대인처럼 하고 있는 교인들과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들의 말로는 반드시 비참해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8절 9절 시작. 9절을 더 잘 번역하면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입니다. 자, 폭도들은 결코 야손과 그와 함께 있던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께서 읍장들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때 야손과 다른 형제들도 보호해 주셨어요.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울 하나님의 종들일 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더 많은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야손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야손과 그와 함께 있던 성도들은 분명히 훌륭한 전도자요 속사도들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그랬어요. 그 관리들은 그래도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빌립보의 관리들처럼 사도들과 야손과 성도들에게 부당하게 처사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야손과 성도들에게 어떤 악행을 가했다면 그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정도로 처신한 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야손과 성도들은 비록 부당하게 매였으나 그 보석금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불하는 거룩한 대가였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보석금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영육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베레아로 보냈다. 여기에는 형제들, 즉 바울의 제자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울을 밤에 탈출시켰다고 기록이 되는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지시가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피신하는 것을 잘 도왔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도시로 피하라 하셨어요. 그것은 단지 제자들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큰 고통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풀어질 때에도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지. 성령이 빌립보에 그냥 남아서 핍박을 받아라, 그대로 감옥 안에 남아 있으라 하고 명령해 주신 거죠.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도 그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큰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성과가 나타납니다. 사단은 데살로니가의 군중들까지 동원해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할수록 그만큼 복음 전파를 열심히 돕는 것이 될 뿐이에요. 할렐루야. 사탄과 그 모든 세력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형제들은 바울과 신라를 배려하러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우리가 너희에게 처음 갔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거기서 잠시 후에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낼 때 과연 그렇게 되었다 하고 이 사실을 상기시킨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환난을 당할 것을 성령에 의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대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환난을 면하고자 어떤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 하던 대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복음 전파 사업은 우리 편할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상에 아무 어려움이나 해를 받음이 없이 전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계획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의 긴밀한 교통이 없거나 자기 편할 대로 하려 하거나 신상에 아무 해가 없어야 전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도행전에서 보는 전도가 아니란 말이지. 결코 성령의 그 거룩하고 심오한 계획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전적인 계획과 능력으로 전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의 긴밀한 교통이 없이 전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저지르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시련도 성령의 뜻과 인도 안에서 당해야 돼요. 성령의 뜻과 인도와 상관이 없는 환난이나 시련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먼 데까지 가서 전도할 사람, 더 많은 나라나 민족에게까지 가서 전도할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가족의 안일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가 있어도 순종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세심한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 사도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들이 사도들의 계속적인 가르침과 도움을 받는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또 사도들의 도움이 다른 곳에 있는 장차 자기들의 형제가 될 사람들, 장차 믿을 사람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사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때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매 주일과 공휴일마다 군부대, 교도소, 요양시설, 보육시설 또는 무슨 직장 등에 가서 단원들과 함께 전도 집회하는 것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묻기를, 그렇게 늘 교회 밖으로 나갔다니면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그 일을 했고,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언제나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목사가 젊은이들을 데리고 각계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싫다, 이런 교회는 없었어요. 또 혹시 이 우리 교인 중에 뭐 여기저기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제자들은 결코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입니다. 즉 할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도는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시행하라 하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인생의 제1 목표를 전도로 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기회를 주시는 대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는 사람과 그런 교회가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교회고 깨어나고 치료되고 건강한 성도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이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못지않게 사방에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시급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끼리 더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저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먼저 믿는 우리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들의 간절함뿐 아니라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도 보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든지 가서 무엇보다 먼저 전도하는 일을 힘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 목사, 일꾼, 교회들은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겠어요? 어찌 세심히 보살펴 주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에 도착해서 먼저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두 사도는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해 갔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또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지만 어느 민족보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하셨듯이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사도는 대상자들이 자신들에게 마땅한 의무, 그러니까 뭐 친절히 대해주고 뭐 냉수라도 대접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대상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변함없이 감당했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